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15장 1절로 6절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15장 전체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 그리고 15장, 17장이 특별히 중요하죠. 이 15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그 앞에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연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표를 좀 같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 저희가 지난주 살폈죠.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 이제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듯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몇 번째로요? 네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야기의 배경을 이룹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에 비추어서 그 둘이 갈라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있는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14장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려면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4장의 내용을 저희가 읽질 않았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방
동방이라면 저 북쪽의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땅에는 제국들이 들어서 있지 않았었습니다. 작은 나라들,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이 바벨론 땅에 엘람 왕 그둘라 오멜이 있었습니다. 이 그둘라 오멜에게 남쪽에 가나안 땅에 사는 5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벨라는 소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알 왕이 12년 동안 이 그둘라 오멜을 섬겼어요. 섬겼다 그 말은 뭐냐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들어서면서 이 5명의 왕이 더 이상 그둘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배반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그둘라 오멜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3명의 왕, 시날 왕, 시날은 바벨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날 왕과 엘라살 왕, 고임 왕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를 배신한 가나안 땅의 5 왕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해온 루트를 좀 우리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이 공격한 왕, 4왕이 지나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온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르바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르바임으로 나와 있죠. 르바 족속, 수수 족속, 그 다음에 에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책에는 M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 족속, 이 족속들을 다 점령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쪽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엘바란까지 갔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정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소알이 있습니다. 요 아래 시딤 골짜기라고 있어요. 요 시딤 골짜기에서 가나안의 5 왕과 전쟁을 벌여서 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롯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올라갑니다. 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북쪽의 가장 끝 경계선이 어디였어요? 단이었어요. 단. 여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요 정도 여기 있네요. 헤브론. 헤브론에서부터 쫓아서 올라간 거예요.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210킬로 정도 됩니다. 210킬로. 여기 사당동에서 군산이나 전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 오늘날은 차로 그냥 우리가 몇 시간 만에 가니까 그냥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210km는 어마어마한 사실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쫓아가가지고 롯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들을 구해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기 보시면 사회 골짜기라고 여기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살렘,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이따 제가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위치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루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제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이 병사들을 이끌고 말씀드린 대로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롯과 다른 포로들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조카 롯과 포로들을 구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골짜기, 살렘에서 가까운 사회 골짜기, 또 성경에 보면 왕의 골짜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했던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을 여기를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창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자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고상한 인식이 멜기세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이런 인식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한 그 표현 뭐였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소돔 왕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사용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고상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왕이 말한 대로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소돔 왕에게서 아무런 노획물도, 자기가 사용한 것 외에는 아무런 노획물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적은 나라들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4명의 왕의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4명의 연합군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우리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 4명의 연합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족속들,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고 엘 바란을 거쳐서 가데스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말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또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5 족속의 왕, 소돔, 고모라 땅에 사는 이 5명의 연합군까지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합군을 무려 210km나 쫓아가서 이기고, 그것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롯과 다른 모든 포로를 구해온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면 이 승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체험한 거예요. 12장 3절에서 하신 약속, 그게 뭐였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얼마나 놀랍도록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도록 향상된 이 아브라함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그 말은 앞에서 설명한 싸움에서의 승리 이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앞에서 있었던 그 전쟁의 상황, 그렇죠? 그 상황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2번째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에서 방패라고 하는 말 역시 분명히 앞에서 있었던 내 왕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거둔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일 거예요. 잘 봤지? 잘 봤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두려워하지 마. 애굽 왕도 그렇고 4명의 연합군 왕들도 그렇고 4명이 아니라 40명의 왕이, 400명의 왕이 연합해서 아브람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귀에는 나는 내 방패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이 더 커요? 상급에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는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줄게.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아브라함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물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선물을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거절합니다. 뭐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하고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감히 뭘 달아요? 토를 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답니다. 우리말에 간이 부었단 말이 있죠. 감히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다니 아브라함이 간이 부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신 이 상급, 선물이 구체적으로 그럼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 상급 선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있잖아요. 아들 말고 아들 외에 따로 주시는 어떤 선물,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말고 다른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저에게 주신들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선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들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 상급은 앞에서 약속하신 씨예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선물이 하나님이 앞에서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또 무슨 선물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3번이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보세요.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의 상속자는 제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말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이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 다음 16장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86세였어요. 86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6에서 임신기간 1년을 빼면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85세 정도 되었겠죠. 많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되어서 85세라면 몇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설록 10년까지는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추측할 때는 아마 거의 10년 가까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이 후반부 기간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거 말고도 벌써 2번이나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 4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10년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지난 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선물, 약속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만 있을 뿐, 약속만 있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성취, 약속에 대한 성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4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때가 10년의 기간 중에 거의 끝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의미할 거예요. 75세에 처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나이를 좀 먹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아직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2번째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고민 끝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카 롯과 갈라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 구체적으로 모든 땅을 둘러보도록 하시면서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비록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보다는 더 나이를 먹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그런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땅과 자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은 계속 늙어가는데, 자기 아내 사례도 계속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나름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어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성숙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그 경험, 그 하나님 체험에서 나온 참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그의 체험을 통해서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깊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그거 하나,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다림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기는 늙어가고 자기 아내도 늙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을 낳으려면 자기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과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 사이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한 그 고백,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바로 앞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넘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더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차원의 고백이 있으면서도 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 스스로의 방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나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자기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예 어떻게 해요? 모든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아예 그냥 다 접어버려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기대를 다 접어가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다.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해. 너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은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나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해. 그리고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5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으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그 한 명의 아들과 이 한 명의 아들로부터 나오게 될 수많은 후손들, 이것이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순간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연약한 인간의 감정, 나약한 인간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간다는 것을, 점점 더 그 기다림에 지쳐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거듭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거듭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지치지 말라고. 내가 한 그 약속의 끈을 놓지 말라고. 힘들겠지만 놓지 않으면, 끝까지 그 약속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인 내가 너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인 내가 그 약속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쇠가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강한 신뢰를 가지고 무한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지만 무언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셔서 아니야, 날 믿어. 반복해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지치시나요?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마냥 기다리는 게 정말 옳은 걸까? 고민이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드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걸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의 약해져가는 믿음에 다시금 확신을 심어주고 점점 지쳐가는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칠 때, 점점 지쳐갈 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얻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말해달라고,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계시된 성경 말씀으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오랜 기다림에 지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도움을 구했는지 우리는 그들의 음성도, 그들의 외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울롱,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시나요? 하나님, 하울롱,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외침이 저절로 수없이 나오시나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의 날수만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화의 연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주실 그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늘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낱 연약한 인간이기에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나면 우리가 보냈던 그 괴로움의 날수만큼, 우리가 당했던 그 화의 연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실 날들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